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 나도 나의 십자가 지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영광 버리고 주님 주신 평안을 살게 하소서. 절망 중에 소망 주고 역경 속에 능력 되시는 폭풍 속에도 피난처 되신 이 땅에 없는 주님의 평안, 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는 온전한 평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신과 탐욕, 거짓과 미움, 시기와 질투. 그렇습니다. 오직 온전한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 위에 함께 달린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옆에 함께 달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낙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 여기에서 낙원을 누릴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다 함께 초를 점화하시며 우리의 삶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빛을 밝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자백하는 자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용서함 받음으로 우리도 주와 함께 영원한 낙원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변화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물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한량없음에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며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귀하신 은혜를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물가로 화해의 물가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늘을 향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죄인을 불러주시고 원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며 용서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3월 26일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52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책임이 간단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 대가가 적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새로운 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감람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을의 군중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는 새벽 시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감람산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저항하면 예수님을 붙잡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이자 친구인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할 무리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유다가 당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다는 사실과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강해서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배신자의 대명사로 여겨집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음의 문턱까지 압박하면 분명히 군대를 조직해서 자신이 기대했던 혁명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해서 자기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께 복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저 유다는 전적으로 탐심이 많은 그런 도둑이었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은전 30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자 유다가 크게 슬퍼했고 자신의 배신을 돌이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다는 참으로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그날 밤에 고뇌 속에서 크게 갈등했을 겁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기면서 유다가 갈등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배신의 표시로 입맞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사용된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필레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누군가에 대한 진정한 연민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연민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실망했든 예수님을 압박하려고 했든 유다는 예수님께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유다의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사랑은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거나 혹은 배반하는 것으로 현실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유다가 예수님을 압박해서 무력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면 그런 유다의 작전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칼로 내리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그가 베드로였고 베드로의 칼에 맞은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요한이 이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겠죠.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맹세를 했었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위기에 처하자 자기가 맹세한 대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유다가 의도했던 대로 칼을 들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함으로써 주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가로막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서려다가 사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막으려다가 이번에도 하나님 나라를 막아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막아설 수 없었고, 베드로의 저항은 작은 에피소드로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죠.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의 사명도 이해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편에 섰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입으로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품에서 칼을 빼는 것으로 주님을 저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쇠사슬에 묶이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을 쳤습니다. 마가는 혼니부를 쓰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던 한 청년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발각되어 도망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도망치려고 할 때 누군가 그를 붙잡아줘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혼이불 같이 뒤집어섰던 그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치스러운 도망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토록 수치스럽게 도망쳤던 청년이 바로 마가 자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마가는 자신의 경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수치를 느낀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은 모두 다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수치를 스스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언젠가는 예수님 곁에 다시 돌아올 것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영원히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오늘 장면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말고의 귀를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일 겁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의 계획대로 칼을 빼어들므로써 또 자신 또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의 잘못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칼을 빼어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제자도 베드로를 따라 칼을 빼어들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는 장면을 누가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도 참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치유하시면서 그러면서 베드로의 실수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칼을 빼어들려고 하는 제자들을 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의도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력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시면서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잘못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당해야 할 일들을 다 막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고 또 상처 주고 또 그렇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용서하고 사랑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잘못과 실수로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까지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 몫의 십자가를 향해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선한 의도와 일치하고 있는가? 나의 행동은 내 몫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가?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질문을 마음속에 던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배신하고 막아선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며 혹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지신 십자가를 의지하고 깨닫고 따름으로써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